지난 시간에서 요한복음 6장을 진행할 건데요. 6장 7장을 같이 할까 하다가 6장은 워낙에 깁니다. 6장이 신약 성경 중에서는 제일 길게 기록되어 있고,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귀중한 진리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뤄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된 것은 그 유명한 우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에까지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단 두 개의 사건인데요.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한 땅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우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며 또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4개 복음서가 각기 다른데 다른 것을 중점적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예수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오병이어의 사건에 풀이하는 것들도 각 복음서마다 분명히 다르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에 한 개의 복음서에 머물러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4개의 복음서를 모두 종합해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라는 것은 이 6장 자체가 길다는 것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6장의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의 내용, 그 담화의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 이 사건 자체를 다뤘어요. 오병이어가 있었다, 이런 기적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 실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대체로 다 그래요. 모두 사건을 기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일어난 사건 자체의 초점보다도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그 심각성과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총괄하면서 결론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6장 이야기는 그 빵에 대한 이야기로 다 관철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정말 놀라웠던 기적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빵이죠. 그들이 먹는 그런 마른 빵.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그걸 가지고 10,000명이 먹었어요. 10,000명 넘는 사람이죠. 아이들, 어른, 남자, 여자 다 합치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10,000명을 그냥 넘어가는 그런.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이런 것을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20,000명까지도, 30,000명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인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기대를 잔뜩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6장을 미리 읽어보셨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시도까지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시도했던 그 시도가 계속되어서 결국 예수님 그들의 왕으로 모셔드렸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계략적인 이야기를 주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하자마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많이 따르던 무리들이,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반전되는 그 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을 하시죠. 5, 6, 7장, 5, 6, 7, 8장까지, 5, 6, 7장까지 세 개장에서 산상수훈을 하시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갑작스럽게 슬퍼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세계나 천국에 갖고 왔느냐 이러는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슬퍼하시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한번 바뀌고요.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당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급속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확 줄어버리고요. 또 한 번의 반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 이후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여버리는 장면까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기적과 하나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한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이 더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계획은 심각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액면만 보고 이렇게 될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결국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날에도 적지 않이 발견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적극적으로 믿고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어떤 더 놀라운 일들에서 신앙의 한 단계 올라가야 될 단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내 생각을 맞춰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해서 돌아서 나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는 아니 될 것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예수님께서 2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확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떨어져 나갈 것인지 주님께서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는 것이 벌써 2장에 나와 있던 이야기고 그것이 6장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6장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 후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반부터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모순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렇지만 시간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튿날 이렇게 하다 갑자기 의미가 있는 숫자가 나왔을 때 셋째 날 이렇게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후라는 것도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이외에도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대충 언제쯤이라는 것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상당히 진행된 이유도 초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고요. 제자들이 전도를 했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모여들자 권세를 갖고 있던 헤롯이 예수님을 차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왜 예수님을 차지를 했을까요? 그는 유대의 분봉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분봉왕. 실제로 왕이 아니면서 왕인 척하는 사람. 실제로 진짜 유대의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더라는 거죠. 헤롯을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헤롯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역시 헤롯의 죄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럼 헤롯이 해야 될 것은 자기의 위치를 예수님이 찬탈할까봐 넘볼까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갔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찾아서 죽일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다. 근데 어쩌면 오늘날의 사람들 모습하고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충적인 시작에 그런 것이 가능한데요. 이 위치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거절을 할 것이 확인된 이유였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는데 백성들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것을 마음 먹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깎아내릴까라는 것을 계속 연구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영접되지 아니할 그런 것이 확정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그 표적을 통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몇 번 가셨잖아요. 가실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왕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이미 보여주신 이유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사람들은 다 봤고 알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판단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람들을 회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물론 같은 맥락에서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는 디베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는 게네사렛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약에서는 김네롯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이나 지명 같은 것은 시대 또 장소나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불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전을 우리가 어떻게도 부르니까 한밭이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 가서 대전이라고 그랬다가 저희 가서 한밭이라고 얘기하면 제 말이 모순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꾸 모순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모순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디베랴냐, 게네사렛이나 김네렛이나 김네롯 이런 것들이 다 이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같은 지명이다라는 것이죠. 5장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4장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 6장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한 곳에 그다지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고 싶으셨겠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곁에는 결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머물지 아니하시죠. 사마리아에서는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영접하니까 이틀이나 일했잖아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급히 예수님께서는 피한 장면들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요. 근데 그 쫓아갔던 이유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 기적 때문에 쫓아갔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쫓아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때문에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자기가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특징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6월절이 한 번 나오는데요.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6월절은 아마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마지막 6월절 그 전 6월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맞이하신 6월절은 누가 제물이 6월절 어린 양이죠?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의 6월절로 사료가 됩니다. 이제 이후로 급박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장면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시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도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알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믿을 존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할 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백성이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이들의 목자는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 목자가 돼서 이 양들을 치고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 버릴 거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유대인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불쌍하겠어요? 불쌍하지 않겠어요? 이 집도 뭐도 없이 이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온갖 민족으로부터 온갖 괴롭힘을 다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될 것인지. 제 아들은 이제 밤이 너무 늦으니까 이 사람들을 되돌려 보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게는 3만 명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인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밥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네.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그들에게 식량을 주실 것과 그리고 어떤 그런 보관을 이미 예수님이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식량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건지 물어보는데 빌립한테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6절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라고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까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어보시냐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진짜로 그런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는 건 참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신다고요?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대답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식량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식량을 팔 수 있고 식량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의 계산은 아마도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상당히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의 계산이 과연 정확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신 누굴 뺀 거죠? 예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물어봤을 때 빌립은 머리를 빨리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정도 사람 되니까 식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상당히 정확한 계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이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났고요. 같이 지낸 지 얼마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해가 가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니까. 근데 빌립은 지금 예수님 만난 지가 꽤 됐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같이 다녔어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맞이했던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리들이 왜 예수님 자꾸 쫓아왔어요? 왜 무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죠? 이미 예수님의 귀족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그들에게 가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은 당연히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봐왔으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항상 자기의 처지에, 그 현재 모습에 묶여버려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이에 간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비슷한 일이 또 닥치면 또 걱정이 되고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될 것인데 라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빌립만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빌립만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나 위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지할 때 무슨 판단을 하고 진행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험에는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었었어 라는 경험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가 없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식론자라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관여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면 우주는 파괴됩니다. 파괴가 돼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무언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희성 목사님하고도 이제 얘기하다가 대화하다가 나온 건데, 처음에 원자 얘기를 내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원자라는 게 묶여있는 중에 과학자는 아무도 몰라요. 뭔가 외적인 힘이 없으면 그 묶여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묶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 주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상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자연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관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뭘 할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일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망쳐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야곱은 생각이 뭐냐면 뭐든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머리를 쓰고 진행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장작것도 샀고요. 형한테 도망도 갔었고요. 자기 아내도 둘이나 얻었고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부자까지 됐어요. 근데 인생은 너무 꼬여가는 거죠. 결국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다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면 도우시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앉히지 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은총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앉게 하라 이랬는데 설마 뭘 주겠어? 지금 밥도 없고 대학교인데 저 사람들이 뭘 주겠어? 나 안 앉을 거야. 이러고 훅 가버렸어요. 그럼 그 은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동일하게 부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온 세상을 다 샀어요. 그래서 이미 죄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이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시기로 마음 먹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앉게 하라 했을 때 앉는 것에 순종한 사람만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렇게나 앉히거나 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앉힐 때 몇 명씩 앉습니까? 50명, 100명씩 나누어서 앉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질서를 형성하는 거죠. 주님께서 천지창조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막 뒤섞여 있던 걸요, 주님께서 칙칙칙 나눠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창조하시는 일이었어요. 정리가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막무가내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의 기적을 진행하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축사를 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이것을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누구들에게 먼저 나눠줍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그죠? 그럼 제자들이 그걸 받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무리들에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질서가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준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갑자기 확 떨어졌던 것도 아니고요.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 옆에 쌓아놨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예요.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것이랑 마술처럼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먹을 거다 해서 확 달려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는 양 많으냐 무작위. 쟤네들이 그 처음에는 빵 하나도 이걸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눠줬겠죠. 뭐도 섞여 있습니까? 제자들의 순서도 담겨 있어요. 그냥 나눠줬어요. 근데 나눠주다 보니까 계속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기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결국 결론을 보니까 뭡니까?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포도주 만들 때도 그랬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물이 갑자기 확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떠다가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그게 무슨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는 일하는 순서가 있고요. 질서가 있고요. 결코 과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과장하죠. 드러내게 요만한 거 하면서 뭐 이만한 거 하는 것처럼 뭐 과장하고 특히 쇼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과장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결코 과장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딱 그만큼만 아주 효율적으로 질서 있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뭐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순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창조 사역은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일정한 체계와 질서 무시하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오늘날에.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대로요? 원대로 나눠주셨다. 뭐대로? 원대로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대로요?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딱 있는데 얼마 주세요 하면 그만큼 딱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저한테는 안 주시는데요? 왜 요것밖에 안 줍니까?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원치 않았던가 믿음이 없었거나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원하는 거. 문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혹은 주님 앞에 원하지 않았거나 가만히 항상 저절로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줄 것 같습니까? 어차피 내 속도 다 알고 계신데. 근데 주님께서는 몇 번이나 거듭 말씀하시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것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나눠준다 그러면 조금 계산을 해야 되겠죠. 무한정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무한대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주님께서는 그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네. 주님께서는요 상당히 검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다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만큼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풍성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지만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쓸데없이 버려진 것은 내버려 두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긴 것을 갖다가. 저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12바구니나 채우고 남았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에 그대로 일이 나타났습니다. 예,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이 찬양도 많이 불렀고요.
연말만 되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집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막상 나누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괜히 나누어지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건 말이 그런 것인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법칙이에요. 나누어주면 나누어질수록 풍성해집니다.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처음에는 혼자 먹었으면 혼자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눠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중에 더 넘쳐요. 남은 게 12바구니가 넘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걸 물부터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나눠주지 않았다면 지들만 먹고 끝났을 겁니다. 예. 근데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잠언서에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꾸 쓰면 하나님께서 쟤는 자꾸 쓰네라고 하면 더 줘요. 네, 더 많이 쓰라고. 미국, 한국 교회가 부흥한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많이 해줘요. 나눠질수록 풍족해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두쇠는요 끝까지 그렇게 살아요. 구두쇠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끼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아끼고 살다가 창고에 잔뜩 남겨놓고 그냥 죽습니다. 이 구두쇠. 이게 뭐하는 짓거든요. 자기도 쓰지 못하고 남도 쓰지 못하고 예? 골골대면서 살다가 누가 돈이나 훔쳐갈까 아주 긴장하며 살다가 죽어버리는 게 구두쇠다. 풍족하게 나눠줘야 돼요. 사랑도 나눠줘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좀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될 것이고 예.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구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 메시아인가 보다. 성경에 열려 있는 그 메시아고 그 사람이 맞나 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까지 모시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끊임없이 나오고 또 이야기 나온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장면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왕자에 앉지 않으셨을까요? 이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모순거나 잘못되거나 예수님이 그냥 억지로 안 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그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비롯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알아봤는데 뭘 못 알아봤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장면에서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았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요. 그죠? 그리고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냥 애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을 만나다가 예수님께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데 들어가서 물을 던져봐라. 주여. 그때가 선생님이라 했죠.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해서 건진 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던졌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요. 기분 좋고 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자세가 그랬습니까? 처음에 조금 좋아했어요. 근데 얼른 생각하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제 유대 백성들하고 베드로와의 자세가 비교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분을 왕으로 모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모신다고 막 와를 하면서 몰려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야 된다.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납작 엎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때 하나님의 나라 때 거기 임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 배만 보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사람들이 뭐를 신으로 삼는다고요?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갔던 이유는 자기가 배가 불러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배부르게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은 절대로 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건 그게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사람이 누구냐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음식은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한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것이 자기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소년에게 빼앗았습니까? 빼앗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데 강제로 취하시지 않는 그 주님께 주님께서는 우리가 11조 안 한다고 헌금 안 한다고 구제 안 한다고 강제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내가 11조 하면 혹시 가난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죠. 그런 면은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근데 11조 하는 사람들은 더 축복해 주시겠죠, 물론.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무언가를 내놓을 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내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두가 순수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도망가세요. 이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예수님 쫓아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지만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이 결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중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그 군중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뭐가 옳은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쫓아가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근데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좋은 움직임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겉보기에 아무리 지구상에서 그럴듯하고 좋은 운동이 벌어지고 그런 움직임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먹고 살고 좋으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뭔가를 해나가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멸망당할 것, 심판당할 것이고 예수님이 또 계속 오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정부서 사람들이 운동을 벌인다 해도 거기 가담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 문제에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면 그 어떤 것도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일들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 세상과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화목하게 평화롭게 잘 살기를 노력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 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보기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한 군데 모여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흐트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뜻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고요. 제자들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이 먼저 바다를 건너갑니다. 배를 저어서.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어쩌면 같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계시죠. 근데 예수님도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제자들이 배를 노저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좀 함께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를 저었을 거예요. 배 접고 이렇게 나가는데 강풍과 파도 혹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엄청난 그런 강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같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금 풍파가 엄청 심하죠. 예, 그건 일일이 말 안 해도 알아요. 너무 심하게 세상은 망가져가고 있고 풍파가 심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와가지고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해서 들어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참 많아요. 대놓고 교회는 안 되고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교회에 엄청나게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막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안 오세요.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은 현재 모습이겠죠. 예. 강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노를 저어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기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속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노를 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마치 오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오신다 한 지가 벌써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몇십 년이 지났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60, 70년 됐죠. 이스라엘 회복되면서부터 예언이 실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안 오십니까? 아니,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고요. 언젠가 주님께서 결국 오신다는데 그 배가 뒤집어지기 전에 오세요. 예. 교회가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딱 봐야 돼요. 근데 너무 웃기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길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어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하면서도 겁나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더 살면 죄는 더 질 것 같고 더 살기 힘들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무섭고 제 아들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오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막상 온 거면 귀신 같아요. 유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20절에 말씀하시죠. 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정말 지구의 마지막 날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이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종말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낮에도 인터넷 이렇게 저희 보다가 어떤 글을 하나 보면 좀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글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언제나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세상이 무섭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이렇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요즘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한국에서 범죄를,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감옥에 갔다 탈옥한 다음에 갈 수 있는 데가 다 한 군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면 배 타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도망갈 데가 없고 도망갈 구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하이패스가 이렇게 공식화됐을 때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차에 딱 달고 이렇게 떼치라면 띡 찍혀요, 그냥. 예. 이게 조금만 발달되면 어디 있든지 간에 다 감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최근에 등장한 게 베리칩이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실제로 이것을 사람 몸에다 집어넣는 법안이 통과됐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좋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표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엉뚱한 복음의 본질적인 걸 벗어나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좋은데 우리의 복음은 베리칩밥 집합시다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전도제 위에다 뭘 쓰냐면 베리칩 받으면 영원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라고 썼어요. 짐승의 표도 아니고 베리칩이라고 해놨어요. 성경에 베리칩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베리칩이 구원입니까? 이 복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요. 복음을 바꾸지 맙시다. 아무리 그래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머리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예수님 보혈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그런 걸 보면 받을 리도 없고 사실은. 네. 또 왜 받아요? 근데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고 예전에는 666이 바코드 달아가지고 이마에다 문신하는 걸 상상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복음것 마냥 전하는 사람들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진짜 마지막 때가 됐구나라는 걸 더 느끼게끔 됐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빠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빠져 죽어라고 놔두지 않았잖아요. 건져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부터 드디어 그 긴 장장 71절까지 이어지는 엄청나게 긴 설교가 시작입니다. 진짜 길죠. 네. 마태복음에도 긴 장이 있어요. 그런데 71장까지 가는 것은 요한복음의 이 6장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의 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설교하기 시작하면 생명의 빵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빵. 자, 이 설교가 왜 오병이어 직후에 설교가 되어졌을까요? 궁금하시죠? 5분간 쉬었다가 5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들은 지금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질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갖다가 성만찬에다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만찬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주신 규례지 그것 자체가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한 규례가 아니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 뭐냐면 성만찬에서 먹는 그 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화채설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제가 그 포도주나 그 빵에다 대고 축사를 할 때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그렇게 변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포도주는 포도주고 빵은 빵이에요. 상징물들이에요. 상징물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 의식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 빵이 돼가지고 그것이 생명의 빵이 돼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쉬운 말로 가르치신 이 말씀을 갖다가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성만찬에다 연결시켜가지고 오히려 물질적인 거로 끌어내려버리는 그런 고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성만찬에 대한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람은 지금 물질적인 빵, 실제로 자신의 육체를 채우는 그 빵에 눈이 멀어 있어요. 지금 그거밖에 지금 안 보여요. 그럴 만도 해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것이고 생명의 빵, 실제로 생명의 빵, 영적인 빵, 영생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저 오늘날도 사람들이 참 많이 그래요.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면 못 이기냐.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아니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좀 더 하나님에게 좀 헌신하시고 주님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이런다고요. 그리고 이해는 가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야, 이 사람들 되게 한심하다 그러면서 우리 실제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요. 지금 당장 내 생명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예수를 믿냐고.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조금 사정만 나아지면 예수님 믿을게. 아니 지금 믿으라고. 지금 내가 믿을 여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좀 나아지고 좀 뭐 교회 나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라고.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물론 교회 나오고 전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더 급한 것은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교회는 좀 이따 나중에 나와도 돼요. 근데 더 급한 건 일단 예수님 믿고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술을 하고 담배를 못 끊게 써가지고 아니 술, 담배 못 끊어도 좋아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내가 술하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말이야 양심이 쓰라. 아니 그러니까 그 상관없이 예수님 믿으라고. 말이 안 통해요. 이 똑같은 일이 여기서 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명의 빵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썩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코앞에서 이것을 내가 너희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들 코앞에서 내가 이걸 너희한테 준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게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을 나한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론 물질적인 물을 생각해서 물 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일단 좀 달라고는 했잖아요. 이 사람은 되게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것 따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 되게 부러워하면서 복지국가, 복지정책 막 이런 거, 사회운동 이런 데 막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을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사회적 불균형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 사회적 구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은 안타깝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사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겠습니까? 잘 먹지 못하고 잘 못 먹고 병들어 있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뭡니까? 거지 나사로가 더 불쌍합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더 불쌍합니까? 거지처럼 살아서 나사로가 나중에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복지정책, 주가 이런 걸까요? 돈 추구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런 걸까요? 오늘날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돈에 맞춰져 있어요. 예전에 TV에 성공 시대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볼만한 것들도 있고 거기서 교훈이 될 만한 것도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하나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성공이 무슨 성공이냐면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다 망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지금 너무 눈이 멀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이 세상이죠.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무리들이 물어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질문은 상당히 의외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물론 그 여자는 오해를 해서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달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자기는 뭔가 좀 깊게 이해를 한 것처럼. 그러면 만약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것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50고 100고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 평생 노력을 하고 자기가 천국에서 무엇을 노력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구원에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죄가 너무나 많고 더럽게 나름대로 자기 의와 자기 겸손이 있어요. 나는 너무나 죄가 많고 더러운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받으려면 뭘 해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다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에 그렇게 값쌀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죠. 구원은 싸지 않습니다. 영생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것을 충분히 지불하고 남을 만큼 엄청나게 값진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조금 우려한 행동은 거기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내가 착한 일 몇 개 했다고 그 구원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구원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11조 많이 해도 구원 못 받고요. 착한 일 많이 해도 구원 못 받고요.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구원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1조 할 수 있고요. 구원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구원 받은 사람이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께 하고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아멘! 그거 받으면 됩니다. 믿고. 근데 지금 뭘 물어봐? 내가 뭘 하죠? 아니요. 그 교만입니다. 근데 30절에서 31절 보면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표적을 요구하면서요.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을 들먹이면서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지금까지 무엇을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본 것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었잖아요.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장을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이거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조금 전에 그걸 봤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 보여달래요. 참 멍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근데 당연하듯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과장된 번쩍번쩍하면서
와, 뭐 이런 거, 불도 쫙 올라오고 막 이런 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 특수 효과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 그들 앞에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그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거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이적을 요구하는 사람은 뭘 보든지 간에 계속 그것만 요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요구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잘못된 생각들 중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앞에서 막 예언이에요. 줄을 쫙 서 있어요, 사람들. 예언기도 받으려고. 딱 무슨, 너는 이제 몇 년 뒤에 뭐라고 가. 그게 진짜인 줄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뜻 안에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안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제껴 두는 거고요.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네가 앞으로 5년 뒤에 서울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해. 그걸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인 예언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언을 예언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좋다고 쫓아?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쫓아가요.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기자는 실제로 병이 나는 것 같고요.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금가루 막 이런 것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거 본 사람도 더 큰 걸 요구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뭘 더 바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적인데.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것만 요구하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해서 이야기해요. 37절의 말씀이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 때문에 이중 예정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중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 이중이죠, 그죠?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장로교의 교인들도 이걸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중예정 교리는 별로 환영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멸망받기로 누구를 결정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답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중 예정이 아니죠. 근데 이 37절 9절 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올 자를 주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다 내비해 주셨는데 나가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 네. 그 사람도 주님 앞으로 오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아까 예수님께 자리에 앉히는 이야기했죠. 자리에 앉혔을 때 여기서 내가 먹겠어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가버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걸 얻을 수 없는 예수님께 똑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 명백하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중에 드러나는데 여기서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복음이 확립이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하되는 교회의 기틀이 마련되죠. 여기서는 특별히 문자적으로는 이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께 오는 자는 누구도 주님께서는 쫓아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보시죠.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멸망받기로 열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란 누구나 다 구원받겠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되면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어야 될 것 같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요. 육체적인 배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죽으면 끝나지만 영생을 얻으면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예수님한테 더 몰려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거든요. 자기는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탄압을 받으니까 저 로마 나라를 짓밟고 우리나라가 일어서서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라 부자 나라가 돼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데 똥똥거리고 살 수 있는 걸 상상했던 거죠. 예수님이 전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이게 맞아? 수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자세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머릿속에 위에 탁 정해놓고 성경을 딱 읽다가 넌 내 생각하고 다른다면 그걸 싹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생각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런 뜻이 있을 거야 하면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하고 부딪히면 성경이 뭔가 잘못됐겠거나 이거 다른 뜻이겠지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쳐요. 성경 말씀 보면서 저 퍼즐 이야기를 제가 간혹 하는데요. 직소 퍼즐이라고 그림 맞추기 아시죠? 그죠? 그 퍼즐은 항상 그 자리에 거기 가서 붙는 겁니다. 그 한 조각은 뭔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나는 죽어도 이게 여기 가서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다 안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립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수군거렸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신의 어떤 민족적인 영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 이런 걸 얘기하면 모든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교도가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요구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 바로 두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어요. 오늘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늘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UFO니 막 그 하늘에 대한 개발, 우리나라도 나로 쏘아 올리지 못해서 난리 나고 막 이러잖아요. 하늘에 대해서 무진장 궁금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막 상상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작 이 하늘에서 정확하게 쓰여진 책이 하나 있죠. 성경입니다. 성경 하늘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콧방귀 이렇게 써요.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근수근 되죠. 이 책은 사람이 쓴 책이잖아. 근데 왜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 똑같아요. 요즘 사람이 그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지 않았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 알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물질적인 것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걸 이곳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 할 때도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습니다. 영적으로. 그 영적인 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성만찬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실제로 그 뽕이나 그 포도주에 어떤 영화만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갑자기 막 죄가 씻겨지거나 뭐 신비스러운 능력이 생기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성만찬에 참석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된다면 자기의 저주를 먹고 맞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시발점,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만찬 때 쓰는 그런 빵보다 훨씬 더 고급이에요. 진짜 만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쯤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자기가 생각했던, 지금 이 사람들 뭘 봤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을 봤습니다. 그 코앞에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자마자 사람들 어떻게 하면 다 빠져나가요. 무슨 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실을 설명해주고 사람들이 더 빠져나가요. 그나마 제자들은 사람들하고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자로서 영적인 것을 먼저 받고 죄인인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역시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어리둥절했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68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숫자 0하고 1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이침법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숫자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그래요. 1이라는 건 켜진 거고요. 0이라는 건 꺼진 거고요. 꺼진 거니까 뭡니까? 없어요. 0이라는 건 아무리 많이 나열을 해봤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십 개, 수만 개를 연결을 해도 0이라는 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그냥 0일 뿐입니다. 근데 수많은 0이 막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맨 앞에 1을 하나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숫자는 엄청 커져요. 순식간에 커지는 숫자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0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걸 계속 받는 거예요. 뭔가 지식이 쌓여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안에 있던 그 0들이 그들한테 의미 있는 숫자 1. 이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자마자 이것이 엄청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때부터 써내려가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지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내던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웬만해서는 다 떠납니다. 12제자들이 남아지죠. 주님께서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곁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12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12명이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정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시간도 다 됐고 다음에 또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